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송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으로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고 열쇠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설교 중에 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옆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헌신 예배 영상 올라온 거 보셨어요? 네.
헌신예배 영상으로도 녹음이 잘 돼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특송도 이쁘게 하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노래를 잘해야지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죠? 네. 여러분, 가수들 중에서 가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요즘은 나훈아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죠? 뭐 전에부터 나훈아 인기가 좋았지만, 그래도 가수 중에 왕이다, 뭐 전설이다 그러면 보통 누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자기 좋아하는 가수 이름이 나오네요. 영원한 오빠 조용필. 여러분, 조용필 씨가 올해로 나이가 71살이랍니다. 조용필 씨 나이가 만으로 하면은 이제 뭐 70세 뭐 그렇다고 하는데, 칠순 가수예요. 이제 오빠가 작년인가요?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고 그렇게 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가수 조용필은 어느 장르의 가수일까요? 장르가 어디 있을까요? 조용필 씨의 장르가. 이 조용필 씨는 무슨 가수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용필 씨는요, 민요도 잘 불러요. 그래서 한마는 그러면서 노래를 잘 부르죠. 그죠? 한 500년. 어떤 사람은 그 노래가 원래 민요가 아니라 조용필 씨 노래인 줄 알아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한 500년 이 노래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울렸다고 합니다. 민요도 잘 부르죠. 또 민요 잘 부르다 보니까 트로트도 잘해요. 발라드도 잘하고요. 그리고 팝도 잘합니다. 댄스 가수라서 댄스 가수가 아니라서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진 않는데, 춤추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도 잘 불러요. 예를 들면 단발머리 같은 거, 그 언젠가 그러면서 막 찌르면서 부르기 좋잖아요. 그죠? 락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왕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이것도 좀 어중간하고 저것도 어중간하고 이것도 어중간하고 저것도 어중간한데, 이분은 정말 어느 장르의 노래나 다 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용필 씨가 어느 날 이렇게 그분의 홈페이지에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는 가왕이나 전설이라는 말로 그가 불려지기보다도 나는 가수로 불려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조용필 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면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신상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바울이 누구 편이 되었으면, 자기들 편이 되었으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쩔 때는 자기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또 어쩔 때는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칭찬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에서 저렇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저렇게 일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가 누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가 맞다.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세우셔서 나를 사도를 세우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가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이지, 사례비를 받는 분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참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19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연히 자유인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 종입니까? 누구한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논란이 나왔느냐? 이게 좀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어떤 눈으로 보니까 불만이 있는 그런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땐 이러고 어쩔 땐 이러고 상황에 따라서 좀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진짜 유대인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이 완전 유대인하고는 전혀 다른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모습에 무슨 박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어쩔 때는 유대인 같고 어쩔 때는 이방인 같고 말이야.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다,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비 안 받는 그걸 가지고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사례비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거지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을 만난 것은 유대인들을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을 만난 것은 이방인들을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이방인처럼 막 그렇게 행세를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유대인의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또 유대인과 같이 또 보여지면 또 그들의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만난 거예요.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참 사도 바울은 그때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자신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가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목회자는 너무 정치하는 것에 깊이 관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우리 세상의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는 오른쪽을 지지합니다, 나는 왼쪽을 지지합니다, 이런 거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여러분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중간에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제가 여당의 편을 들면은 야당의 편을 드는 사람이 목사의 말에 마음이 다칠 수가 있다 없다.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야당의 편을 들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불의를 행하거나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을 때에는 교회가 비판하고, 또 그 비판하는 목소리로 목사가 또 앞에 나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런 사명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직을 좀 내려놓고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분 때문에 어디에다가 반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반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막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진 않지만 여당을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야당을 지지하고 편을 들어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야당을 그렇게 흉을 보거나 욕을 하진 않아요. 왜? 제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죠. 국민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제가 지지하고 있는 것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이방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다른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어서 그들이 천국 가게 하려는, 거기에 그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악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느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제가 이 글을 잘 읽어야 되는데, 악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제가 설명 다시 안 드려도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에 비유해서 자신의 입장을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마지막 너희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무슨 상이 더 필요하냐.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받았으면 됐지. 거기다가 뭘 또 더 받으려고 하느냐. 말이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말이 그럴듯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럼 뭘 그리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느냐?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수습할 일이 더 많다. 군대 용어로 작전상 방해가 될 뿐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하고 비슷하냐면요, 어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대표가 됐으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국가대표는 그 나라에서 몇 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등이 돼야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아니다? 가슴에 태극마크 다는 거 영광이다 아니다? 영광이죠. 요즘은 뭡니까? 축구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가슴에 태극기는 안 달고 가슴에 호랑이 그려놓고 뭐 옆에 태극기 달든지 뭐 안 달든지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라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근데 보통은요 나가면 다 여기다 못 합니까? 국가대표는 태극기 다는 거예요. 이 태극기 다는 이것만 해도 영광이다 아니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극기 달았으면 됐지, 가슴에 태극기 달았으면 됐지, 국가대표 됐으면 됐지, 뭘 메달 달라고 그러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대표가 됐으면 국가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미 우리가 그렇게 큰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은혜와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영광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그럴듯하죠.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때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좀 아쉽게도 가릴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여러분 간혹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애들한테 뭐 해보라고 그러면 뭐가 서툰 거예요. 그럼 뭘 좀 해보라 그랬더니 오히려 그냥 뭐 해놓은 것 때문에 막 더 뒤에 수습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저희 집은 겨울에 되면 이렇게 만두를 잘 빚어서 먹습니다. 만두 잘 빚어서 먹는데 여러분 만두 하시는 분 아시죠? 만두 이렇게 잘못 붙여놓으면 만두 이렇게 국으로 끓이거나 삶았을 때 만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터지고 난리 납니다. 오히려 수습하는 게 더 그래요. 김장할 때도 이렇게 잘 이렇게 양념 이렇게 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유 어찌 하다가 막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절이는데 막 배추가 너무 짜게 됐다든지,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하려고 그랬는데 양념을 했는데 막 고춧가루는 이만큼 했는데 막 풀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막 묽은 양념이 되고, 잘하려고 했는데 못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그 나중에 수습하는 게 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시어머니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잔소리를 하죠. 니는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노? 니한테 하면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 여러분 그런다면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전대 헌신예배 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들이 설거지 해주면 잘했든 못했든 칭찬해줘라, 칭찬하지 마라. 목사님 앞으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름기가 덜 닦일 수도 있고 고춧가루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특히 밥풀 이거요. 밥풀 붙어있는 거 잘 닦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밥풀이 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당신이 하는 게 이렇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다시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잘했다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방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움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큰 상을 바라느냐. 여러분 이 말은 국가대표 됐으면 됐지 무슨 메달 달라고 그러느냐.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로서 영광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100억 연봉을 받았던, 이제 1년에 100억을 받은 게 아니고 4년 동안 100억을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죠. 4년 동안 100억을 받게 된 거예요. 뭐 계약금이 한 20억 되고 연봉이 또 한 20억쯤 되고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얼마? 100억. 뭐 다들 그 정도 버십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야구선수 그렇게 많이 봅니까? 아니요. 야구선수가 다 그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 정말 통틀어서 한두 명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억을 받는데 100억 다 받으면 100억이 다 자기 게 아니래요. 일단은 뭘 떼요? 세금을 떼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떼진답니다. 세금이 많이 떨어진대요. 뭐 거의 뭐 엄청나게 가져간대요. 세금을. 그래도 100억이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100억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느냐. 어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기분 좋죠. 일단은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100억을 받았는데 이 100억 원에 이 돈 값을 해야 될 거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4년 100억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까지도 무진장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수술도 하고 진짜 아픈데도 주사 맞아가면서 정말 내가 오늘 야구공을 던지고 나면 다시는 야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정말 뼈가 부러져라, 인대가 끊어져라, 그러고 던지고 열심히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4년에 얼마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00억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100억을 받았는데 이제는 100억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100억만큼 4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100억 받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이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100억을 받는 선수의 그 가치를 이제는 하면서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면 너무 감동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100억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서 그렇지.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100억이 큽니까? 구원 받은 게 큽니까? 그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부터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2억 2천짜리 차 주면 차 사주면 아내가 나 안 사랑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눈빛 흔들리는 남편들이 있고 한도 3천만 원짜리 카드 뭐 이렇게 좀 몇 장 주면 뭐 남편이 나 사랑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웅숭웅숭한 소리가 들리더니 여러분 지금 수요일 예배까지 오셔 이거 가지고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100억이 나아요? 구원받는 게 나아요? 구원받는 게 낫다니까요. 100억을 받는 선수가 100억을 딱 받으면서 내가 이제 100억을 받았으니까 100억 값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뼈가 닳도록 인대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공을 던지고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그 100억보다 더 큰 상을 받은 더 큰 선물을 받은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어요? 안 달려가야 되겠어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100억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더 받으려고? 우리가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절제하는 것은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집중하기 위해서는 뭘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제일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100m 달리기. 여러분 언제 100m 전력 질주 해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죠? 체력장하고 할 때에. 근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 기억에 그 100m 달리기 이렇게 하면서 100m 이렇게 쭉 달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11초에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초에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초에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분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보통 몇 번 숨 쉬셨어요? 숨 몇 번 쉬세요? 100m 달리기 하는 동안에. 와, 김태형 장로님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 쉴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안 쉴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쉬어야 돼요. 한 번은 쉬어야 돼요. 100m. 여러분 전력 질주하면서 10초, 15초, 20초 동안 숨 안 쉬고 뛰는 거 이거는 운동선수 아니면 힘듭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은 숨을 쉰다 안 쉰다? 안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숨 한 번 쉴 때 1초가 더 늘어난대요. 숨 한 번 쉴 때 1초가 늘어난대요. 수영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취미로 이렇게 수영하는데 우리 여기 옆에 수영장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하면 우리 다 등록해서 열심히 한번 건강해져 보자고요. 저도 뭐 이미 마음으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 목사님도 수영할 줄 압니까? 할 줄 압니다. 생존 수영이라서 그렇지. 수영하는 레일이 보통 보면 이 짧은 데 25m인데 경기용은 몇 m죠? 50m입니다. 진짜 수영 선수는요. 아, 얘가 진짜 수영 선수로 타고났다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50m 딱 한 번 가는데 숨 한 번도 안 쉬는 사람. 그 사람은 수영 선수 해도 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기록을 내려고 무엇도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도 보이고 저런 모습도 보이는 것은 오로지 상을 위해 달려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하노니? 절제하노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6절은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또 뭐지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맞추고 이방인들에게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한 가지는 뭐였죠?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하나님께서 취소하시나?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붙잡으셔서 끝내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그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격이 되면 안 된다.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동선수가 실컷 1등을 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실격이 되면 안 돼요.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의 은평초등학교에서 저쪽 관악구에 있는 미성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거기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반에. 왜 이상한 여자냐? 물론 초등학교 때는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요, 반에서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얘가 제일 빨라요. 달리기가. 그러니 어느 정도 잘한다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육상 선수를 못해요. 학교에서도 학교 대표로 뽑아서 이렇게 예선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예선에 나가면 얘 자꾸 떨어져서 와요. 남자보다 더 잘 뛰는 애인데, 여자인데. 왜 자꾸 실격이 돼서 나오느냐, 자 떨어지느냐, 실격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얘가 뛰는데 버릇이 있어요. 눈을 감고 뛰어요. 열심히 뛰는데 이 뛰는 거에 막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되다 보니까 뛰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뛰어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눈을 감고 뛰더라도 이 라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타고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라인이 없으면 얘는 무조건 1등이에요. 얘를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남자애들도 못 이겨요, 얘를. 근데 라인이 끄어져 있으면 얘는 안 돼요. 아시다시피 눈 감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 아시죠? 오른손잡이 왼쪽으로 휩니까? 하여튼 오른손 왼손잡이에 따라서 이 좀 휘어져요. 이게 좀 휘어져요. 라인이 없을 때는 얘가 1등이에요. 뭐 선착순 뭐 이런 거 하면 얘가 1등이에요, 무조건. 근데 라인이 있으면 눈을 감고 뛰기 때문에 실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테두리 안에서 성과를 내야 돼요. 실격이 되면 안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데 우리 학교가 막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제 3학년 되면 전설의 그 형이 복학을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는데 이 전설 속의 형이 뭐 어떤 형이냐면 이 형은 정말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못 이기고요. 중학생 통영 통틀어서 제일 싸움 잘하고 이제 1년을 쉬었으니까 벌써 나이는 뭐예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도 웬만해서는 이 형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를 쉬었는데 이 형이 하필이면 3학년 올라가는 우리 학년에 복학을 한다는 거예요. 온 학교 애들이 관심이 다 이 형이 도대체 몇 반으로 갈 것인가. 담임선생님 누가 되는가 이건 별 관심이 없어요. 이 형이 이제 우리 반 되면 어떡하나. 왜? 싸움 잘하고 사고 쳐서 학교 쉬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반에 들어오면 심심하면 때리고 또 야, 내 차비가 없다. 차비 좀 빌리도. 근데 이거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게 아니에요. 빌리는 게 아니고 하니까 이만 좀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이다 이 형. 우리 반 되면 어떡하지? 근데 누구 반이 될게요? 우리 반 됐어요. 우리 반. 근데 이 형이 완전 착한 형은 아니에요. 완전 착한 형은 아닌데 여러분 순진해요. 그래서 자기만 애들은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그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애들이 다른 반 애들한테 맞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싸움 등수는 하나씩 밀렸지. 왜냐면 이 형이 싸움 제일 잘하니까. 오히려 막 되게 막 재밌게 해줬어요, 우리를. 왜냐하면 사고를 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슬랩스틱 코미디도 아니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이 형의 일화만 얘기해도 제가 한 5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2학기쯤 되니까 이제 각자 진로를 찾아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야, 상한아. 이름이 상한이에요. 상한아. 니는 네 특기를 살려서 체고를 한번 가봐라. 체고를. 그럼 선생님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뭐 딴 거 있나? 복싱해라 복싱. 그래가지고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체고 가서 이렇게 복싱하면 지금보다 싸움도 더 잘할 거고 지금도 잘하고 하니까 어디 가면 자기는 안 맞고 메달 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복싱을 한 2달 했어요. 그 대회를 나갔어요. 그날 때려치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싸우는 거하고 복싱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하고 복싱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싸울 때는 온몸을 다 사용해요. 근데 복싱은요, 손만 해야 돼요. 손만. 그리고 또 복싱이요, 이 아마추어 선수들 글러브에 보면 요 하얀색이 이렇게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딱 그 부분으로만 때려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 글러브인데 요 앞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부분으로만 때려야지 점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에 나갔는데 형이 저하고 이 자리가 좀 가까웠거든요. 형, 아니 형한테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놀란 거예요.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예선 탈락해갖고 와서 형한테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싸우면 내가 다 이기겠는데 복싱을 2달밖에 안 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런 거. 근데 많이 안 맞았대요. 실제 얼굴 보니까 많이 안 맞았어요. 근데 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도 피하고 저렇게 때려도 피하고 이리 때려도 피하고 저리 때려도 피하고. 복싱 하신 분들은 아시죠? 삭삭삭 주먹 날라오면 눈도 안 감습니다. 복싱하는 사람들은 눈도 안 감고 주먹 날라오면 싹싹싹 피하니까 막 여기 통역말로 보골이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치는데도 막 싹싹싹싹 피하면서 요게 또 얄밉게 또 톡톡 치는 거예요. 톡톡.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뺨도 차라리 쫙 이렇게 맞는 것보다 톡 이리 맞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만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때린 거예요. 앞으로 쳐야 되는데 내리친 거예요. 내리친 거예요. 실격. 걔는 다운되고 형한테 맞은 애는 다운돼서 예선 통과하고 상한이 형은 실격해서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신천지가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도 해도 된다, 거짓말도 좀 해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오는 동기가 뭐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교회 가면 빵 준다니까, 또 교회 가면 아이스크림 준다니까, 뭐 교회 가면 재밌다니까, 게임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여서 예수 믿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내가 속아서 예수 믿었다, 여러분 그럼 곤란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두려움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게 누구 방법대로 한 게 아니면, 하나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로 치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이 일의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의사는 정말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좀 의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저 유아실에도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 유아실에 한번 물어볼까요? 자녀가 아기 됐으면 좋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의사.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오늘 같이 예배 온 같이 데리고 온 아기들 중에서 의사 됐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애는 손 안 들어도 돼요. 문치를 채고 손을 안 드네요. 의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모습을 봤어요. 하나는 저희 장인어른이 부산에 있는 백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백병원이 인제대학교 부속병원이잖아요. 백병원 안에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 뒤편에 의과대학 건물이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장인어른 면회를 이제 문병을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의과대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와, 의대생들 얼굴이요. 세상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얼마나 하고 피곤한지 거기도 남녀 구별이 안 되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제가 의대생이라서 저렇구나. 막 피곤이 찌들어가지고 야 저만큼 공부해야지 의사가 되는구나. 걔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의 부담이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특히 수술을 하는 의사 같은 경우에 실수가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응급실이 있는 어떤 병원을 지나가는데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그거구나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병원이 큰 길가 옆에 있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우리 아들 살려내라. 아들이 응급실에 갔는데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할머니 하나하고 조그마한 애가 피켓 들고 병원이 책임져라. 우리 아들 살려내라. 피켓을 들고 지쳐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걸 본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뭐 조폭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 뭐 실제 의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억지스럽게 저렇게 하는데 저게 다 이제 그 할머니하고 저 아들처럼 보이는 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켜서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중에 있긴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맡았던 의사가 자살을 했잖아요. 의료사고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큰 충격이고 아픔인데 의사도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의사가 사람을 다 살려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언제 제일 힘들까요? 목회자는 언제 제일 힘들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전 같진 않죠. 그래도 우리 교회를 보면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때문에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닌가.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을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 가운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버림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이유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어전도에 좀 아멘 좀 열심히 좀 달아주십시오. 좀. 새벽기도 때 이렇게 좀 제가 말씀 보내면 이어전도회가 제일 안 달아요. 제일 안 달아. 요즘 이어전도회 몇 명 있네. 달아주는 사람 잘 달아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그런 것 하나가 목사에게 큰 격려가 돼요. 진짜로 큰 격려가 돼요. 나 때문에 교인이 줄었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벌써 연말이 다 됐어요.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이에요. 이제 이번 달에 각 기관 총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목사님 안 됩니다. 나는 회장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임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작전상 방해가 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한 번씩 제가 다 들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을 따지면 저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100억보다 더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값을 해야죠. 달려가십시다. 1등은 못해도 실격만 당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열심히 뛰었다고 인정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 1등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갚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좀 잘못해도, 좀 서툴러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요즘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누는 것처럼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저는 아직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낸다고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다른 거 뭐 엉뚱하게 힘 빼지 마시고 진짜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들 감당하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내가 쓰려고 그 면류관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면류관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국가대표 됐다고 메달까지 따려고 그러느냐?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대표가 됐으면 메달도 따야죠. 꼭 1등 해야 됩니까? 아니요. 1등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성실하게 절제하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그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을 아버지는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를 갚아가는